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의 여러분 이 형태가 앞쪽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쭉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뒷부분에 가면 이제 이 교리대로 가르침대로 살 것을 삶을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삶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삶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줄 때도 이것을 지식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뭘 위해 주셨다고요? 삶의 규범으로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다고요?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야 그 삶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우리 삶에 그분이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수요일 날 사무엘상 7장 1절에 4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엘리 제사장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있었잖아요. 예. 제사장이 제사를 짓밟고 온갖 죄를 저지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가문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하루 만에 그냥 다 생명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에 벗어나 있으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도 1차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이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도 오히려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기도록 이스라엘을 블레셋 속에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이래서 4,000명의 사람이 죽죠. 두 번째 다시 이번에는 한번 이길 거라고 뭘 들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까지 들고 나갔는데 1차 전쟁보다 훨씬 큰 실패였어요. 이때는요 3만 명이 죽고 법궤마저 뺏겨버리는. 그런데 보세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들이 기도 안 했겠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는요, 신명기 20장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기도하다 그래도 승리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완전히 여러분 등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그런데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무엘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온 백성이 우상을 다 제하고 하나님만 섬겼다. 하나님께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돌아왔잖아요. 그러자 여러분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젖 먹는 어린 양고 얼마나 하겠어요? 조그마한 새끼장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떤 제사로 하냐면 온전한 제사로, 그리고 그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우레와 번개로 여러분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삶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과 그들이 실제로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의 제사를 온전한 제사로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적군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자꾸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느냐면 바로 이 승리와 여러분 이 온전한 제사, 이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어하면 안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마치 아주 힘든 것처럼 안 됩니다. 그게 성경대로 사는 것이 유일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고생시키려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는 삶을 위해서.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지금 너희는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 중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지를 쭉 지금 쓰면 첫 번째 하나님 본받는 게 뭐였느냐 하면 사랑하라.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가장 첫 번째가 뭘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첫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째가 돼야 돼요. 아멘. 예.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예. 그러면서 4절 5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어리석은 말들, 탐욕의 말들, 음행을 포함한 더러운 말들, 예, 은행에서 깨끗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7절, 8절 거기 보면요,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언행을 행하는 자들과 마지 마라. 함께 하는 자 되지 마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과 마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실이 너무 깨끗하지 못하고 너무 탐욕적이고 이런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 말은 교제하지 마. 이 말이 마라. 그들과 친구 되지 마라.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예.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은행에서 깨끗하고 그런 행위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예, 지금까지는 하지 마라 그러죠. 이제는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예, 여기서 시험해보다 말은요,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하는 이 말의 원형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은이나 금이나 쇠를
불에 넣어서 달구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뜻인데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이게 일상에 쓸 때는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검증하다, 시험하다, 분별하다 이렇게 쓰여요. 원뜻은 쇠붙이를 불에 넣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순금인지 불순물이 많이 섞인지 이걸 이제 분별하게 쓰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언어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는 것은 검증하다, 시험하다, 분별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10절을 풀어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별해 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세요. 분별해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자세히 살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지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서 분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7절과 9절과 이 11절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7절에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잖아요. 함께 하는 자가. 그리고 오늘 11절은 뭐라 하느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있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 말은 어둠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도리어 마라, 책망하라. 그러니까 7절에는 함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 11절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마라, 책망해라. 여기서 책망하라 이 말은요, 폭로해라, 꾸짖어라, 노출해라, 유죄를 선고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은밀의 어둠에 행하는 길을 그대로 숨겨주지 말고 꾸짖고 뭐라는 거예요? 덜쳐내라는 거, 노출시켜라는 겁니다. 뭐로? 빛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도 당연히 그들에게 드러내겠지만 우리의 빛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저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아 덜쳐내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저들과 완전히 다른 삶,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아서 저들이 우리 옆에 보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 삶으로. 할렐루야. 말로,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 않고 저들을 어떻게 꾸짖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들과 다르게 우리가 선한 삶을, 빛된 삶을 살면서 저들을 꾸짖어서 말로 드러내고 우리의 행실로 저들의 여러분 어둠에 있는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표적으로 시험을 입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이 사람이 말 사람인지 패할 사람인지 흥할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딱 서면 이 사람이 패할 사람인지 흥할 사람인지가 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살면 저들은 많은 사람이고 흥하는 사람이고, 우리와 반대의 삶을 살면 저들 어떨 사람이고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삶이 예수님의 삶이 흥하고 패하고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패하고 흥하는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 예. 예.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부끄러운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왜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12절에는 우리 지금 개역성경에는 한글 개역성경에 빠졌는데 여기에 왜냐하면이라는 가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는 이유가 12절이에요. 12절. 왜냐하면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 이게 엄밀히 행하는 걸 위해서 부끄러운 일, 어둠의 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엄밀하게 행하는 것, 부끄러운 일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들이 어둠에 행하는 일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러니까 그들이 엄밀한 중에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마지 말고 함께 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서 그들이 마도록 그 부끄러운 일에서 돌이키도록 해라. 아멘. 왜 우리가 여러분 어둠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 저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워. 예. 그러니까 함께 하지 말라. 예. 자,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제가 이걸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에서도 이 말의 의미가 우리 지금 성경에도 그렇고 이 성경에도 그렇고 주석들도 이 구절을 굉장히 이게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이 구절을 그대로 하기가, 왜냐하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무엇이라고요? 빛이니라. 예. 그죠? 책망받는 모든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뭐라는 거예요? 빛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이 주석가들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 그대로, 이 내용을 직역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이게 의미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이걸 의미를 되살려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의역을 가장 잘 의역한 번역 성경이 공동번역이라 해요. 공동번역. 예. 공동번역은
예, 공동 번역은 이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 아래에서 명백히 드러내지다. 책망받는 모든 것이 어디 아래에서? 빛 아래에서 명백히 드러나. 그렇게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말로 행함으로 빛된 삶을 살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만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진짜 난해한 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니라, 이 부분이에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니라. 자, 이걸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의역을 하느냐 하면, 어두움에 있는 것들이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어두움에 있는 것들이 빛을 받아 드러나면 어디에 속하게 된다?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역이 되는데, 이 의역한 것을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이걸 다시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말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빛으로 폭로하고 책망함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본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예. 드러나는 것마다, 그러니까 책망받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드러난다? 빛으로. 그렇죠. 빛으로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뭐라고요? 빛이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빛이다. 이게 그래요. 빛으로 드러난 것이 빛이다. 이래 되잖아요. 예, 이걸 의역을 하면, 어두움에 있는 것들이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데 이게 원래 이거 비슷하죠. 근데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폭로하고 책망함이, 그러니까 빛으로 저들의 어두움의 일들을 빛으로 폭로하고 책망하는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말아, 책망하라. 왜? 그렇게 책망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예, 그 나쁜 것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 돼요? 그 나쁜 것이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면, 그렇죠, 그들이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안 고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돌이키게 되시는. 그리고 우리가 빛으로 그들의 은밀한 중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가 빛으로 드러내면, 명백하게 드러내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유익한, 그들이 삶에서 돌이켜고, 야, 이래 살아서는 진짜 부끄러운 인생 살겠다. 이래서 예,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설명하기도 어려워. 이해가 됐어요? 예,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옳지 못한 것을 망하면 책망하고 덜추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걸 가서 말아. 용서를 구해라. 용서를 구하려면 자기가 한 게 뭐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 그렇게 이렇게 드러내는 게 우리에게 뭘 온다고 준다고요? 유익하게. 리즈 하월저가 한 번은 친구하고 같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앞에 친구가 설교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앞에 친구가 너무 잘하니까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 자기가 두려움 동시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리자울저는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하면 여러분 아주 근데 하나님께서 리자울저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려고 다루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를 다룹니다. 그래서 리자울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시기 질투만큼 무서운 것을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다.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리자울저에게 비추니까 리자울저가 자기가 시기 질투만큼 무서운 거 이 세상에 본 적이 없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가서 용서를 비라 그럽니다. 근데 네가 한 번만 더 일하면 온 대중 앞에서 그래야 될 거라. 왜 그래요? 덜 추원해서 돌이키는 유익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혹시 잘못한 거 보면 때로는 꾸짖고 드러내라. 책망하고 빛으로 드러내라. 예. 그에게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의미예요. 아멘. 예. 예. 자, 마지막 14절. 예. 오늘 설교가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그러므로 지금 쭉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여기 잠자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잠자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예? 여기에 잠자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죽은 자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는 빛에 속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하라 하면서 어두움에 있는 자들과 마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왜? 그들이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래서 너희들은 함께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말하라, 책망하라.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므로 너희는 잠자는 자여 깨어있으라. 이 말은 신앙에 잠이 들어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 어두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부끄러운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에게 깨어 일어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말아. 깨어 일어나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에서 거기에 있지만 거기서 깨어 일어나서 말아. 일어나라는 거예요. 마신다. 그리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여러분 깨어나라는 이 말은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즉시 깨어나서, 깨어났다가 다시 잠드는 게 아니고 명령형은 지속. 지금 즉시 깨어나서 깨어나 있는 상태를 말아. 계속하라. 다시금 잠들지 말고 지금 깨어 일어나서 계속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깨어 일어나서 다시 잠들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일어나라 이 말은요, 이게 그게 부정과금 명령형이에요. 부정과금 명령형. 부정과금이 이거는요,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순간에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 서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깨어 일어나서 깬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 그 일어날 때는 서머씩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일어날 때는 반짝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잠들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잠에 들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즉시 말아, 깨어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의 자녀들답게 깨어나서 빛에 속한 삶을 말아, 지속하라. 아멘. 일어났다 잠들었다 일어났다 잠들었다 하면 안 돼요. 예,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잠들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이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말아,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깨어나서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빛의 자녀들처럼 빛에 속하여 지속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밝은 빛을 보고 그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그들이 그 일에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지속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함께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